창세기 24장 48절 51절까지. 창세기 24장 48절 51절 말씀까지 천천히 같이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로 나의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구하시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게 구하여 나로 좌우간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버두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 그런 자들의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같이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더라 이 말입니다.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멘. 바로 오늘 본문이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이 본문에서 리브가의 오빠 라반과 그의 아버지 버두엘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제 리브가와 함께 리브가의 집을 방문해 가지고 자기가 온 목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자기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왔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란성 우물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서 정하신 자는 우물가에 나온 여인으로서 내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에 나에게 물을 주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열필의 약대들에도 물을 다 길어주는 그 자면 내가 그는 하나님 이삭을 위해서 정하신 자인 줄 지금 제가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당신의 딸 당신의 동생 리브가가 내가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우물가에 와가지고 물을 길어 오기로 내가 달려가서 내게 물을 좀 달라고 했더니, 아이 당신의 딸 당신의 여동생이 내게 물을 주면서 하는 말이, 당신도 마시거니와 당신의 약대대로 배불리게 먹도록 내가 물을 길어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유심히 보고 주목하다가 이 소녀가 다 약대 1마리 물을 다 배불리 먹인 이후에 내가 그의 코에 고리를 끼고 손에 손목걸이를 끼우고 당신 집에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설명을 합니다. 자, 그때 이 아브라함의 종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 리브가의 오빠 라반과 리브가의 아버지 버두엘이 하는 말이, 자, 그럼 봅시다. 50절 시작. 라반과 버두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에게 갑자기 그날 저녁 일어난 이 일이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다.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의 섭림을 라반이 깨닫고 버두엘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섭림을 고백을 합니다. 자, 6으로 보게 되면은
리브가가 저녁 때 우물가에 물길로 갔다가 정말 재수 없이 잘못 걸렸어. 나그네 만나가지고 물 떠주고 10마리의 낙타들에게 죽도록 10리터짜리 물동이 해가지고 100번을 왕복하면서 물을 길어 먹이도록 죽도록 고생한 일로 치부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봐, 정말 더럽게 재수 없네, 잘못 걸렸네, 어쩌면 내게 이렇게 이런 일이 걸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도 그렇고 그의 오라비도 그렇고 그의 아버지도 그렇고 이 일을 우연으로 본 것이 아니라 리브가를 이삭의 신부로 정하시고 신부로 발견되도록 신부의 길을 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것까지 보이는 믿음의 눈, 깨달음의 눈, 은혜의 눈이 우리에게도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곱게 예쁘게 엄청 정성 들여서 잘 키워난 딸, 갑자기 나그네가 나타나가지고 이건 내가 기도해서 만난 사람이니까 어찌 가실랍니까? 이렇게 했을 때 날강도 같고 우연 같고 막 그래. 그런데 이 라반과 버들은 그 말을 들을 때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할렐루야.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더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모든 어떤 은혜로운 말들, 영적인 사건들을 볼 때마다 그것을 그 시대 사건, 그 사람에게만 일어난 일로 치부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오늘 나에게도 적용시키는 역사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리브가 이런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마지막 때 믿음의 생활을 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단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도 내게는 우연한 일 같고 그도 왔다 갔다 하다가 이런 말씀 들어서 주님 오시면 아는 정보를 듣고 이렇게 기다린 것 같지만은 이 역사는 결단코 우연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미리 나를 아시고 때를 따라 나를 부르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보다 믿음이 없는, 지금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지 못하는, 지금 우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지 못하는 라반의 집에 뭐가 있었습니까? 드라빔이 있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그도 자기 동생 리브가 이런 일을 가만 듣고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고백을 했다면 오늘 성령을 받은 우리, 주님을 마음에 모신 우리, 지금까지 말씀을 먹고 예배를 드리면서 살은 우리가 이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났구나. 아멘. 내가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남들은 예수님을 4대 성령 중에 하나로 치부하고 남들은 예수님을 그저 훌륭한 분으로 치부하고 박의의 주제로 치부하는데 나는 보지 못한 그 예수님 나의 구세주로 믿어지고 나의 메시아로 믿어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고 그분의 죽으심이 나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믿어지고 그분의 부활이 믿어지고 주님의 다시 오심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지옥이 믿어지는 것은 이것은 우연한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섭리가 내게 임하였다.
여러분, 우리 그 정도는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말씀도 몰랐던 라반, 야곱이 이 집에 가서 20년을 고생합니다. 야곱이 이 집에 갔어요. 라반 집에 갔어. 야곱의 품삯을 몇 번 떠도 고쳐서 10번, 10번. 얼마나 인색하고 옹졸하고 욕심 많고 변덕쟁인지. 그 자기 조카 리브가의 아들이 야곱 아닙니까? 그것도 몇 세 때 야곱의 라반 집에 갔습니까? 77세 때. 몰랐죠? 77세 때 라반 집에 가서 20년 종살이입니다. 그럼 종살이 마치는 게 몇 살이요? 97세. 대단한 역사입니다. 그게 야곱 인생입니다. 그런 자기 조카가 와서 그를 살아보려고 그 자기 조카에게 딸을 내어주고 여종을 내어주면서 하는, 근데 그 주는 것 잡고 와서 10번이나 품삯을 변개하고 이렇게 변개하고 저렇게 변개했던 그 라반 속에 뭐밖에 없어? 욕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도 그렇게 무지한 라반도 이 역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고백할 눈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 식구들,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천국을 가는 것, 이 마지막 때 내가 살아서 주님을 배우는 이 영광스러운 신부단장을 준비하며 휴게의 길을 가는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정말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감사하며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섭리가 날마다 우리 모든 삶 속에도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과 우리 삶을 격려시키지 마시고 바로 성경이 우리의 삶 속에 동일하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하나님이란 단어, 여호와란 단어, 주님이란 단어, 예수님이란 단어, 그리스도란 단어, 메시아란 단어가 없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단어가 하나님을 암시하는 단어,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 하나님을 일컫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성경이 있습니다. 무슨 성경입니까?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1장부터 10장까지 있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 여호와라는 단어가 없어. 아도나이 주라는 단어가 없어. 메시아라는 단어가 없어.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성경에 뻗어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는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없는데 하나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아멘.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단어, 주님이라는 단어, 여호와라는 단어, 메시아라는 단어가 한 번도 기록되지 않는 성경을 1장부터 10장까지 단 한 번도 없는 그 성경을 왜 성경 속에 주님께서 포함시키겠습니까? 이 말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 드러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아멘,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 하나님의 도심이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고 있다. 그걸 정확하게 주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에스더서를 기록하게 하시고 성경 가운데 이렇게 포함시켜서,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여호와의 절기가 7절기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7가지 여호와의 절기 외에 2가지 절기를 더 지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수전절. 자, 언니 몰랐죠? 가르쳐 줬는데 수전절. 또 하나가 뭐요? 불임절. 에스더서의 사건이 불임절입니다. 이건 여호와의 절기가 아니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사건을 대대로 기억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규례로 정해가지고 해마다 지키면서 12월
13일을 기억해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에스더 3장.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언제나 흐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에스더 3장 7절. 에스더 3장 7절, 구약성경 752페이지. 에스더 3장 7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폭풍이 보이지 않고 불이 보이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말고 언제나 주님이 내 속에서 잔잔하게 뭐같이 실로암 물같이, 할렐루야, 실로암의 물같이 언제나 잔잔하게 도도하게 그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 3장 7절 시작. 아수리 왕 12년 정월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불어 곧 제비를 뽑아 12열 곧 아다루를 얻은지라 그리 나옵니다. 하만이 페르시아 제국 2인자입니다. 아수리 왕이 이 하만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각 사람입니다. 자기 인장바지를 빼주면서 정권을 위임해 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이 하만이 왕궁을 출입할 때 문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만이 왕궁문을 출입할 때마다 뭐라고? 절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유다인이에요. 베냐민 지파요. 정통 유다인입니다. 그런데 하만의 족속은 아각 족속이고 아말렉 족속이요. 하나님이 대대로 원수를 삼는 족속이 누굽니까? 아말렉 족속이다. 이걸 모르드게 아니까 저 하만에게 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을 안 하면 뻣뻣하게 고기도 절을 안 하니까 묻습니다. 왜 너는 절을 안 하네? 왕이 명령하지 않느냐? 하만이 출입할 때마다 절하고 엎드려고 말하잖아. 나 안 해. 계속 묻습니다. 너는 그럼 어느 민족고? 나 유다인이야. 그래?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모르드게 어떻게 되는 것을 보고 돼가지고 하만에게 고발해 버립니다. 저 모르드게 하만도 알지. 저것만 절 안 해. 다 절 안 돼. 눈에 가시가 돼. 그런데 저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만도 알아. 유다인과 아말렉의 원수관계를. 그러니까 저 모르드게만 죽이면 죄가 약하니까 민족적으로 다 죽여버리겠다 해가지고 뭘 뽑는가?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는 달이 무슨 달입니까? 정월달입니다. 니산월, 정월달. 정월달 우리말로 하면 1월달. 그 달에 딱 제비를 뽑으니까 무슨 달이 걸립니까? 12월달입니다.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2월달 걸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바로 다음 달 가버립니다. 정월달에 뽑았는데 12월 11달간의 기간이 있어. 이거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날에 대해서 딱 제비를 뽑으니까 13일이요. 그리고는 성경 우리가 잠언 16장 30일 보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을지라도 이래 작정 누가 있다? 여호와께 있다. 할렐루야. 그 사건. 자, 그다음 우리 2장 21절로 23절. 그러니까 이 하만이 유다 민족을 멸절하려고 뽑은 그 날짜까지 누가 주관하셨다? 하나님이 주관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셨다. 2장 21절로 23절 시작.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 지킨 왕이 넷이 빅당과 데레스 두 사람이 아수리 왕을 원한하여 모살하려 하거늘 시작.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구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구한지라. 사실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의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엄청난 사건입니다.
문지기들이 왕을 암살하려고 반역을 꿈꾸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모르드게는 문에서 살아. 그런데 가만 들어보니까 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아수랑을 죽이려고 암살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이걸 듣고 왕후가 자기 사촌 여동생이거든. 에스더가 사촌 여동생이니까 사촌 여동생에게 알려준 거예요. 야, 지금 이 문지기 두 사람이 왕을 암살을 한다. 빨리 조사해봐라. 그래서 이 왕후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조사해보니까 진짜니까 두 사람을 죽이고 그 사건을 딱 기록했습니다. 보통 바로 모르드게에게 포상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6장 모든 것은 뭐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지금 당장 주님이 내게 뭐 안 해준다고 서운하지 마시오. 모르드게 같은 모르드게가 와, 내가 어마어마한 공을 세운 왕의 목숨을 샀는데 먹고 이러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왕의 목숨을 살는데 이 암살을 내가 지금 알고 내가 고발해가지고 있는데 왕이 뭐 아무것도 안 해줘. 서운했겠어? 안 서운했겠어요? 그 속으로 말하면 엄청 서운해. 와, 정말 야박하네 뭐 속으로. 근데 언제나 뒤가 있습니다. 지금 뭔가 주님께서 내 뭐 안 해도 하나님은 아르세보다 더 똑똑하십니다. 더 지혜로우십니다. 더 위대하십니다. 지금 주님이 내게 뭘 안 했는데 절대 선하지 않으시 나중을 기약하세요. 반드시 주님이 때가 되시면 일할 날이 오십니다. 자, 우리 에스더 6장 자, 1절로 우리 4절 시작. 이 밤에 무슨 밤입니까? 이 밤이 무슨 밤인가 하니까 하만이 모르드게 달아 죽이려고 자기 집에 50규빗의 장대를 매달고 이제 왕 앞에 가가지고 모르드게 달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청할 그 밤이요. 이 밤에 알겠죠? 저 밤이 이 밤. 다시 시작.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 지킨 왕의 두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르의 왕을 못살려라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가로되 이 일을 인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 베풀었느냐. 시신이 죽은 시체가 아니고 서 있는 신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시신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시작. 왕이 가로되 누가 뜰에 있느냐. 마침 어떻게? 마침 우연이 없습니다.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5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하만의 아내와 친구들은 야, 나무를 세우고 내일 청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만의 조급증이 나가지고 내일까지 못 기다려 그 밤에 찾아온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앞에 보면 딱 나옵니다. 14절, 5장 14절 시작. 그 안에 세레스와 모든 친구 이르되 50규빗이나 높은 나무를 세우고 내일 언제? 내일 가래. 내일 날 밝으면. 그런데 하만이 언제 왔어? 밤에 찾아왔다니까. 얼마나 빨리 모르드게 달고 싶은지 밤잠이 안 와. 하만만 밤잠이 안 오는 것이 아니고 아수에도 밤잠이 안 와. 누가 밤잠을 안 재워줬습니까? 하나님이. 쌍방이 밤잠이 안 와.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그걸 딱 가가지고 하만이 딱 쪼르 가가지고 모르드게 달아야 되겠다고 자기 집 앞에 50규빗 막대기에 세워놓고 청을 하는데 그때 마침 이건 역사가 모르드게가 고발한 역사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것 때문에 뭐 모르드게에게 종기를 주고 관작을 주고 뭐 했냐?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밖에 누가 있냐 이 말입니다. 자, 4절 시작. 왕이 가로되 누가 뜰에 있느냐.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성경 이 마침을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언제나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닌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만 들어오라 하니까 하만이 쭉 들어왔단 말입니다. 왕이 바로 묻습니다. 야, 왕이 높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
왕이 기쁘게 해주고 사람이다. 아주 왕이 영광스럽게 해주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여기서 김치국물 맛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김치국물 맛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하만에 가면 생각하니까, 야, 왕이 기쁘게 해주고 왕이 영광스럽게 해주는 사람 나밖에 없지. 그러니까 자기 욕심 그대로 그 사람에게는 뭘 입히고 왕복을 입히고, 자기가 뭐 되고 싶어? 왕이 되고 싶어. 쏙내가 왕복을 입히고, 그 다음에 왕이 타는 말을 주고, 그 다음에 왕이 쓰는 관을 씌웠어. 이게 바로 왕이 되고 싶어 욕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에다가 왕관을 씌웠어. 왕의 신하 가운데 제일 존귀한 자의 손을 딱 말꼽히 잡고 온 성을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케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소리 지르게 하셨어. 그러니까 부메랑이, 이걸 부메랑 그래. 그러니까 왕이, 그래, 바로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림하고 네가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하여라. 할렐루야. 역전되리라. 역전됩니다. 우리 이런 약 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지만 우리 왕 같은 제사 아닙니까? 멸류관 쓸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런 날 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만이 자기 원수에게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 모르드게 왕복을 입히고 왕에 타는 말에다가 왕관을 씌워가지고, 여러분 왕이 기뻐해서 이렇게 얼마나 쪽팔립니까? 그래가지고 딱 얼굴 쏘고 집 왔는데, 자기 아내가, 이제 당신이 끝났다. 당신이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굴복을 당했으니 당신은 끝났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9절로 10절. 자, 넘겨서 7장 9절로 10절 시작.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고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며 모르드게를 달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잠이 안 오고 전에 기록해 놓았던 궁중일가 왜 갑자기 읽고 싶습니까? 모든 것에 빈틈없는 주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룻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믿은 거, 또 구원을 받은 거,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거, 참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룻기 우리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절. 그런 시각으로 우리 성경에 있는 이 사건을 오늘날 나에게 적용시키면 모든 사건은 우리 말씀이에요. 모든 은혜가 우리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도 신실하신 거예요. 아멘. 모르드게만 신실한 것이 지금 나에게도 더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게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룻기 2장 1절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직 룻과 보아스가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안 만났어. 만나기도 전에 이 성경 기자가 룻의 남편 될 보아스가 어떤 존재인지 먼저 설명해 버립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 있는가? 하나님이 룻과 보아스를 어떻게 연결지어 주는 것을 주위에서 보라 이 말입니다. 이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족인데 이가 룻의 남편이 될 사람이고 그래도 조상이 될 사람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길 주시에서 보라 이 말입니다. 한번 볼까요? 2절로 4절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어디로 가라고 말도 하지 않죠.
어느 밭으로 가야 되게도 작전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나갑니다. 3절 4절 시작. 루시 가서 베느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1절에서 보아스가 어떤 자인지 설명합니다. 그리고 주님 어떻게 연결시키는가 주님 설명할 때 어떻게 우연을 가장하여 이제 룻이 이삭 주러 가는데 자기가 가니까 베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베는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마침 그 밭이 누구 밭이더라? 보아스 밭이더라. 우연히 갔는데 보아스 밭이더라. 그런데 사절에 말하니까 마침 보아스가, 이것이 무슨 사건이라?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로 적절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타이밍. 할렐루야. 여기서 보아스와 룻의 주호가 이루어집니다.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저가 누구냐? 모압 여인입니다. 그때서 가가지고 보아스가 룻에게 내가 네 이야기 들었다. 하나님 네게 복 주기를 원한다 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만나고 이야기듯이 리브가의 문제, 모르드게의 문제, 룻의 문제, 이 모든 것이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고,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우연히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말씀을 주워 들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주님 오심을 믿고 준비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 한 번 더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4장 51절. 창세기 24장 51절 시작.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이 아내가 되게 하라. 이건 아주 중요한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의 섭리가 리브가에 임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할 하나님의 정하심이 리브가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오빠 라반과 그의 아버지가 리브가의 길을 막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섭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으니까 리브가를 데려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대의 주인의 아내가, 그대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몇 번 불렀는가? 2번을 불렀습니다. 하나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2번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사람은 그거 올 때까지 부릅니다. 그런데 오기까지 과정이 순탄치 않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첫 번 부르심에 순종하면 엄청 순탄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 시작. 서대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행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어디서? 메소포타미아. 여기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주님이 그에게 보여서 말씀하시기를 3절 시작. 가라사대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자, 네 고향과, 고향이 뭐요? 본토죠. 본토와 뭘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비 집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메소포타미아 갈대우르에서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두 가지 조건입니다. 네 본토를 떠나라, 고향입니다. 그 다음에 뭘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그는 아비 집은 뭐요? 같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우르에서 나올 때에 누가 같이 옵니까? 아버지 데려가 같이 옵니다. 그러다 어디 머물러 버립니까? 하란에 머물러 버립니다. 하란에.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 32절로 12장 1절. 창세기 11장 32절 31절로 우리 12장 1절 시작. 데려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손자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습니다. 목적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어디 머물러 버립니까? 하란에 머물러 버립니다. 왜 머물렀을까요? 데려가 안 가겠다는 거예요. 데려가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데레의 아들이거든. 데려가 안 가겠대. 나 이게 여기 좋아. 거기서 머물러. 여러분, 하란이 어딘 줄 아십니까? 이번에 터키 7.8의 지진이 나타난 바로 그 주변입니다. 갈대우르는 가나안 땅으로서 우측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 하란은 요 위쪽에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터키 처음 지진 7.8의 강진이 나타난 그 주변에 하란이 있습니다. 이번 지진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해서 아버지와 함께 가다가 이제 이 바로 안 온 것은 험악한 산을 치더라. 그래서 도를 따러 올라간 거예요. 하란으로 올라가서 아버지가 거기서 머물러 버려. 안 가겠다 그래. 안 가겠다. 그래서 자 32절에 뭐라고 놉니까? 데라는 250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뭐 했더라? 죽었더라.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이제 뭐가 포함됩니까? 아비집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비집이 문제구나.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본토 친척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가 발목을 잡아버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사도행전 7장 4절. 사도행전 7장 4절. 사도행전 7장 4절.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이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가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 부른 것은 두 번째 부르심입니다. 첫 번째는 갈대우르 메소포타미아에서 거기서는 아버지와 함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안 가겠다고 버티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사도행 7장 4절에서 그 아비가 마음에 죽음에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가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하란을 못 떠났습니다. 이번에 하란 주변에 엄청난 지진이 터져버렸습니다. 하란은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중간 기지입니다. 거기서 머무르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데려가 안 가니까. 거기서 정착하고 안 가겠다는 거 데려가. 그래서 주님이 아브라함 데려가 거기서 죽을 때까지 주님이 기다려야 됩니다. 아니면 주님께서 데려를 거둬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 옮깁니다. 하란은 반드시 주의 백성들이 한 번쯤 거쳐갑니다. 빨리 출발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현재 세상이 무엇입니까? 하란입니다. 하란. 아멘.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하여 우리가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입니다. 주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하란의 중간 기착점입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엊그제 또 다른 지진 났어. 이 지금 터키에서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사람들이 죽어. 근데 그게 바로 지금 강진이 하란 주변 도시입니다. 하란도 아마 엄청난 피해가 있었을 겁니다. 떠나라 이 말입니다. 내 백성아,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갈대로가 세상 아닙니까? 거기서 부르심을 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오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머물러 있어. 자, 거기서 뭐하고 머물리는지 아십니까? 돈 벌고 있어. 돈 벌고. 거기서 성경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소와 양을 양육하고 생축하고 돈을 벌였습니다. 하란에서 돈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안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또다시 부르지 않습니까? 창세기 한번 볼까요? 그 문제 있는가? 자, 창세기. 이 모든 것이 지금 우리에게 참 이렇게 다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12장 5절. 창세기 12장 5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리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어디에서 하란에서 뭐 했습니까? 소유를 모았습니다. 엄청난 돈과 양과 소를 모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모았습니까? 사람들을 얻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의 세상입니다. 세상. 그런데 이번에 이 하란, 아브라함이 역시 그래서 그 하란이 성지순례의 장소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터키에. 그러니까 그 하란이 이번에 참 큰 일 났죠. 주님께서 야, 하란에 너무 오래 머물지 마라. 너무 많이 있지 마라. 떠날 준비해라. 아멘. 바로 그 문제. 대라는 부르심의 목적을 잊어버렸습니다. 가야 할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방황한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과 아버지 브두엘은 리브가를 그대로 내줍니다. 다음 시간에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막지 않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막지 않는 것. 데라는 마금으로 죽었습니다. 그런 문제. 자, 창세기 33장. 내 영혼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가야 할 목적지를 잃어버리지 말자. 아멘. 데라는 목적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자, 우리 목적 잃은 사람 또 하나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6절로 20절. 창세기 33장 16절 20절. 시작.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회정하고 돌아가고, 이날이 무슨 말인가? 야곱이 에서와 화해한 날입니다. 아멘. 만나기 전에는 두름에 들어서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한 자가 야곱입니다. 근데 에서를 만나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에서를 만져버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서 에서 위협하니까 에서의 마음이 그냥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화해를 했습니다. 지금 그 사건입니다. 화해한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다시 돌아가고, 17절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을 부려서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야곱의 가는 목적지가 이삭이 살던 헤브론입니다. 마므리에 그 다음에 기랏 아르박 그런 말로도 사용이 됩니다.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헤브론을 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신 너는 베델로 가서 네가 밧단 아람으로 떠나올 때에 네게 나타나서 너를 만났던 그 베델의 하나님께 말하 단을 쌓아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향 헤브론으로 돌아가기 전에 가야 할 1차 목적지가 됩니까? 베델입니다. 아멘. 베델에 올라가서 베델의 하나님께 단을 쌓고 주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형 에서를 만났어. 20년 동안 가슴에 조마조마했던 형을 만나가지고 화해해버렸어. 긴장이 확 풀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긴장이 풀어지고 마음이 풀어지니까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숫곳에 장막을 치고 세겜의 장막을 쳐버립니다. 땅을 사서 장막을 치고 집을 짓고 우릿간을 짓습니다. 세겜에서 베델까지 거리를 제가 보니까 약 34km입니다. 34km는 100리가 못 됩니다. 약 80리입니다. 80리. 그러면 아이가 있고 짐승이 있으니까 빨리 못 가도 천천히 가도 2, 3일이면 베델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풀어지니까 형 에서와 화해하고 마음이 풀어지고 긴장이 풀어지니까 목적지를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세겜에 장막치고 돈을 주고 땅을 사서 거기서 갑니다. 그때 무슨 일이 납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욕을 당하는 일이 벌어져 버립니다. 야곱의 천추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 일 때문에 시몬과 레이가 그 세겜 족속들 남자 다 쳐 죽여버린 어마어마한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이 그 세겜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긴장 풀지 아니하고 마음 풀지 아니하고 목적지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가른 그 베델로 바로 갔더라면 딸 욕보지 않습니다. 두 아들 살인자 되지 않습니다. 야곱의 판단 미서 긴장이 풀어지니까 이 문제. 자, 우리 35장 1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35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이제 디나 일 때문에 오빠들이 승이 나가지고 세겜 족속을 전부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야곱이 어찌할 바 알지 못한 그 상황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목적지를 각성시킵니다.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거룩한 세겜이 아니다. 네가 형과 화해했다고 마음 풀어지고 긴장 풀어지고 이렇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냐. 목적지가 바로 이제 100리도 안 남았는데 왜 여기서 땅 사고 집 사고 있냐.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내게 단을 쌓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그러시죠? 누가복음 21장 3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음료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뒤까지 내게 이 말이니.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냐게. 마음이 둔해진다는 말 다른 말로 하면 긴장이 풀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풀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왜 주님께서 신신당부 말씀하십니까? 마음이 풀어지고 마음이 둔하게 되면요, 방심하면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광야 40년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모압 평야 아닙니까?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 아닙니까? 그런데 마지막 종착지가 모압 평야인데 거기서 뭐 했습니까? 우상 숭배했습니다. 거기서 시험에 들어서 음행했습니다. 몇 명이 죽었습니까?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왜? 마음이 풀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다 왔으니까 가나안 땅 요단강만 건너면 되네. 거기서 원수가 역사합니다. 마음이 풀어졌으니까.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마음이 풀어지지 아니하게 허리에 띠를 떼는 말이 뭐예요? 마음을 죽으라 이 말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라. 마음이 풀어지지 마라. 야고 마음이 풀어지니까 이런 사단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마지막까지 와가지고 그 40년 다 통과해서 다 왔다는 인식 때문에 마음이 풀어지니까 거기서 범죄하고 2만 4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오빠와 아버지는 가라 말합니다. 아멘. 우리 마찬가지 이 마지막 때 다 온 것 같지 않습니까? 다 온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 끝자락입니다. 끝자락에 여러분 마음 풀어지지 아니하게, 마음 둔하게 되지 아니하게 그렇게 늘 예비하시고, 항상 오늘이 내가 내 마지막 삶을 산다 생각하고 준비하고, 오늘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주님 만날 것이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고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한 말씀을 통해서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념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않냐고, 가야 할 목적지를 잊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다 와서 방심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습니다. 40년 고생하고 끝자락에서 우상 숭배, 음행함으로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허리를 띠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등불이 꺼지지 않냐게, 정말 마음이 생활 염려로 둔하게 되지 않냐게 그렇게 조심하라 말씀하시오니 우리 미랄의 소중한 식구들 정말 이 마지막 때 날마다 말씀으로 허리를 동이고 기도함으로 허리를 동이고 믿음, 소망, 사랑 아름답게 우리 자신을 준비시켜서 곧 오실 주님 앞에 항상 준비하며 갈 수 있는 그런 미랄 되어지도록 주의 자다고도 가게 될 것입니다. 맷돌 가다 가게 될 것입니다. 밭을 매다 가게 될 것입니다. 일상의 삶을 사다 우리가 가게 될 것입니다. 항상 기대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미랄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